네, 이 시간에는 기쁨, 평화, 그리고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답장을 하시기를 메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리라는 뜻이 그거죠. 복된, 뭐 즐거운, 행복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메리는 아닌 것 같다.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성탄절 주간이 맞기는 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잠잠하고 조용하니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이니까 야, 이거 성탄절 주간이 맞긴 한가?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회개가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의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 막 내가 기쁘고 내가 풍요롭고 막 그래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성탄절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야,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성탄은 기쁨의 날이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쩌면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매우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중간에 150년 정도의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죠. 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그랬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또 헬라 제국이 있었고요. 이제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식민지 삼고 있는 나라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말하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 속에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실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왕이 누구냐면 이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둠에는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헤롯. 그러니까 자존심도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나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시대에 너무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컸던 시대. 그래, 메시아가 와야 돼.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서 그 시대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높아져 갔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던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본문 10절 1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렇게 높아져 있던 그때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헤롯의 시대만 아니었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아마 이 목자들은 두루 선포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도 다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동방박사에게 하신 이 말씀 목자들에게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줄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잠깐 기뻐하다가 그 기쁨이 금방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잡혀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겠어? 메시아는 와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역사를 회복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할 거야. 이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는 좀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사실 나라를 두 개로 나눈 왕이잖아요. 지혜롭고 이스라엘의 큰 번영을 가져온 왕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 완전히 달랐죠. 솔로몬의 나라에 기틀을 마련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 다윗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큰 왕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한껏 높여줬던 왕이었어요. 많은 나라에서 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곡물들을 수운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 왕국의 영광,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 이런 삶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왔어?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들이 자신들의 그 기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죠.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메시아라면 소용없어. 필요 없어. 하필 이 성탄절에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공고가 내려졌습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이 날에 정말 생업이 어려워질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어요. 어려움에 어려움을 또 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또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흐름을 끊어야 되겠기 때문에 정부의 이 권고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된 도리로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이 날에 이렇게 우리가 잠잠히 입도 뻥끗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반감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삶, 이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더 대망하고 또 그분의 오심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메리는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답장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메리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이 성탄절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은 평화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평화의 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고난 중에 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본문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이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누리신 이유,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뭘까요? 우리가 딱 생각되는 평화. 야,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류의 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해야 할 우리 가족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믿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나보다 더 본질적인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이 신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다른 우리 가족들과도 그렇게 어려운 관계 속에 처할 수 있다.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막아야 되겠어. 다른 어떤 사람 관심 안 가진 사람,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야, 나랑 안 만나면 돼. 이렇게 돌아서면 되지만 가족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아, 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목숨 걸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음과 불신의 이 영적 전쟁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평화는 아닐 거예요. 우리끼리 나누는 외적인 평화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다면 14절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악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악한 행실은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이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가만 있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다 죽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들이 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죄의 값으로 드려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이라는 큰 구원의 전환점을 이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역사를 쭉 이끌어오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오늘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이 평화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해서 온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이의 반목이 아니라 인간과 짐승 사이의 반목조차 없었어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돕는 거였어요. 호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뭔가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더 결핍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더 풍요로운 이런 불균형의 악들이 이 죄 때문에 우리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고통이 더 극심할수록 더 귀해 보이는 것들이죠. 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날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저주의 길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짊어지셨어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영광의 길이요, 영원한 복락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성소가 있습니다.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휘장은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듯이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걸음을 나도 따라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기쁨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에 대한 결단도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의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 트리, 또 가는 곳마다 아기 예수를 기리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쁨의 감정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성탄의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일들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런 조용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절절하게 느낄 수 있어서, 또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쁨에 좌우되어서 세상의 분위기가 뜨면 우리도 분위기가 뜨고, 세상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우리의 분위기도 가라앉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기쁨이 더욱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